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믿음 없음과 또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면서 참 부끄러워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계실 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유대인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오셨어요. 요단강 동쪽 편에.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 편은 이제 유대 땅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는 이제 좀 그나마 유대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여기까지 딱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 집에서 기별이 온 거예요. 나사로 집안에. 이 나사로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3남매가 함께 살아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두 곳은 다른 지역입니다. 30km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도시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편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3남매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3남매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은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3남매의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 3남매의 이름만 나오지 이 3남매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3남매가 일찍 부모를 잃은 듯해 보입니다. 부모를 잃고 또 신기한 것은 나사로 부인의 이름 혹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혹은 좀 커서 부모를 잃고 이 3남매가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12장에 나오겠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젊은 여자야. 20대의 젊은 여자인데 결혼도 안 한 이 젊은 여자가 꽤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이렇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로 추정을 해볼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가 이런 향유 옥합 같이 이런 값 나가는 물건, 이 값 나가는 물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보통 노동자들의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만큼 비싼 어떤 그런 향유 옥합을 사유재산으로 젊은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장에 1년 연봉 정도 잔고가 이렇게 여유롭게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는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만큼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꽤 있었던 마리아, 그러니까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어서 이 3남매가 좀 다복하게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오실 때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그래 집안이 부유하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모셔다가 이렇게 편하게 이게 유하실 수 있도록 좀 장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막 섬기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맨날 그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대제사장들하고 싸우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하고 하시다가 마음이 어려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겨주는 그런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면 또 마음이 편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특별히 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삼남매고 또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삼남매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던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큰 환란이 왔어요.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래도 중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일찍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누가 그 부모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큰오빠가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큰오빠마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졌을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오빠를 낫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괴롭고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계세요. 바로 옆 동네에 한 30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요단 동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러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님이 들으시고는 그래? 하고 바로 베다니로 오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0km면 한 16, 17마일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부지런히 걸으면은 한 7, 8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은 주님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빨리 가면은 반나절 갔을 것이고, 듣고 바로 오셨으면은 하루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한테 물어봤어요. 나 정말로 예수님께 얘기했냐? 예, 정말로 저는 예수님께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지금 죽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냐? 기다려도 주님이 펀 발치에서나마 이 흙먼지를 일으키시고 오실 것만 같은데 주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간구했는데, 간청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절망감, 이런 공포, 두려움, 오빠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염도했습니다. 세마포에 싸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 참 차가운 그 동굴 속에 오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아예 그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렇게 부모처럼 믿고 따르던 내 큰오빠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오빠까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야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겠지.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보다도 사실 더 괴로운 일은 왜 주님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외면하셨는가예요.
왜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나?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있나? 내가 주님을 안 섬겼나? 내가 주님을 안 따르나? 주님을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면서 섬기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 직접 바쁜 일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나사로가 나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셨어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쁘시면 안 오시면 되지. 말만 해주세요, 말만. 크레딧 카드만 주면 되듯이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텐데 왜 나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차라리 능력이 없다면, 주님이 무능한 신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 닫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정말 처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오빠의 죽음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바늘로 찌르듯이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이거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의 가장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와 금식을 올려드리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 11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만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이요. 대략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 텀을 두시고 응답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5절만 보더라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때로는 정말 감사할 수 있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거기 있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 무엇을 믿게 하려는 말일까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내 오빠를 이 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은, 주님은 병 고치시기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 자체까지는 아직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기까지 믿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2가지 더 중요한, 어찌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오늘 이 11장에 나옵니다. 2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어요. 기도 응답은 주변 상황에 의해 더디 올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주변 상황에 의해 더디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주님과 제자들은 주님 이제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막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겨우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다 죽을 거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본인은 가서 십자가를 죽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구사일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는 아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라고 마음 편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은 가고 싶은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예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막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을 자리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사로 살리려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11절에 아니지 11절이죠.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의 말이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지금 잠들었으면 좀 푹 자고 나면 낫겠죠. 굳이 왜 가시자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저들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셔서 다 함께 그들과 함께 기적의 현장으로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들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되고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돼서 이제는 보시면은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믿지 않고 그 손에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주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디가 무겁습니까?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 잘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도마조차 이제는 믿음이 이제 레디가 돼가지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고 싶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 냄새난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권념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전히 이 제자들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디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보통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야. 내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야. 내 헌신이 부족해서야.
내 문제 때문이야 라고 확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나는 지금 레디가 돼 있어요. 나는 지금 그 기도응답 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무언가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레디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기도응답이 지체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때로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집시다.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 저 제자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나는 지금 이 기도응답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와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디 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기도응답을 받은 줄로 알고 이제는 평안하게 기다리자는 거죠. 반드시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따라 읽어봅시다. 기도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최고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최고의 때가 아니어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최고의 때가 아니라 제일 빨리 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First come best예요. 빨리 오는 게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빨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래봐야 오리밖에 안 되는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그 지척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밖에 모르던 바로 그 나사로가 주님이 병들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증명할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사람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봐라.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를 아니 소경 눈뜨게 만들었다면서 날 때부터 눈 먼저 눈뜨게 만든 사람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하나 못 살리셨냐? 라고 비방하고 참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에 여러분 많은 정치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표 얻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막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쪽의 사람이 죽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사고로 많이 죽었으면 먼저 가슴 아파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가 잘못했다, 경제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저는 악마의 탈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살릴 힘이 없더냐? 어? 봐,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주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안 살렸잖아. 왜 그랬을까? 주님이 안 살리신 게 아니야. 예수는 못 살리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갈릴리에서 저렇게 많은 소문들, 야, 니 갈릴리 가봤냐? 갈릴리에 저렇게 눈 먼저 눈 뜨고 죽은 자 살려내고 병자 고쳤다는 거 그거 못 배우고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뜬소문일 뿐이야. 봐, 지금 당장 네 눈앞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 살리지 못했잖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구나,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나사로로 인해서 여기 12장에 보시면은
12장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가지고 병을 고치셨으면 그냥 병 고치는 예수일 뿐인 겁니다. 그냥 수많은 이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집안 사람들만 보고 기뻐하는 그런 이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희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아픔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받고 나사로가 때로는 좀 죽어서 시체에 썩어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괴로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용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는 잠깐 기도 응답을 멈추시고 기다리셨다가 가장 최고의 순간에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단순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즉각 모든 것을 다 잘해주기만 한다면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잠깐 멈추시고 계실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잠시 지체하심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절대로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하셨으나 잠깐 지체하고 계시는 중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좀 우리의 믿음을 더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것을 정말로 믿자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좀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저는 사실 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완전히 제 마음 가운데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헛헛하고 좀 슬프고 좀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였으니 하나님을 100%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시나? 이 기도를 좀 싫어하시나?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능히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마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가져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뭐 친구들의 구원, 또 나의 앞날, 나의 이런 가정,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시고 최고의 때에 이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변이 아직 레디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여 정말 바다 정말 물결같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말씀에 100% 믿음으로 합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말 믿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정말 이 생각이 정말 이 간절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과 정말 좋은 것들을 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늘에서 정말 물과 모든 것들을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정말 이 믿음에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정말 하늘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고 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